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환난에서 나온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대로 환난에서 나온 자는 흰옷을 입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는 죄씻음 받은 자. 그 죄씻음 받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가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 그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우리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시고 다른 것 의지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의존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는 누구를 같다. 자녀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는 누구를 닮았다? 진행형입니까? 닮았다라고 완료형입니까? 네, 둘 다입니다. 닮아가기도 하고 자녀들이 크면서 계속해서 부모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죠. 어느 한순간 보면 부모를 닮았다. 둘 다입니다. 가고 완료형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10개월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보면 16년, 19년 동안 살면서 부모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그것들을 그대로 유전인자처럼 빼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이 드러났을 땐 다 저것은 나 닮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한결같이 좋지 못한 모습은 누구 닮았다? 지엠이 닮았다고, 지앱이 닮았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상대편의 그 공격하는 근성이 아주 악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악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악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어린 양의 그 피가 중요한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악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악한 자인가 아닌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악하지 않다. 난 선하다, 착하다. 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 아유, 저 사람은 아주 너무 악해. 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자인 것이죠. 본인은 악한 자가 아니었지라도 상대편 3자가 바라봤을 때 악한 자라고 하면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권수들께서는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악한 자는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한결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만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오긴 나왔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은 한결같이 종교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종교생활은 타 종교에도 그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는데 자기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세상 복을 구하는 것, 그런 모습이나 오늘 나의 모습, 교회에 나와서 이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또한 종교생활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잘해서 진짜 백이 신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세상의 악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악함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환경이 닥치면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악하다,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악합니다. 누구든지 악하지만 그 악한 근성이 나타나지 않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것을 던져주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악한 근성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봐라. 이제 본색이 드러나네.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에 나오면 항상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것들이 숨기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나오면 그것이 다 어떻습니까? 본색을 드러내서 빨리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자녀로 다듬어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온전히 완전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자기 중심에 내 마음속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숨겨 있고 숨기면서 어떻습니까?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앞모습을 보면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얼굴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람의 앞모습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어떻다, 안 좋다, 좋다 이런 것을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습, 앞 사람의 뒷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뒷모습은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앞모습과 뒷모습이, 우리는 사람이 앞모습은 자기의 그 잘못된 것 그리고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을 숨기기 위해서 여자들은 화장을 합니다. 그죠? 우리 그런 모습 보게 되고 또한 앞에서 또 이제 내면의 세계를 숨기기 위해서는 얼굴로 이제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면에 있는 것을 걱정, 근심, 수심이 가득 찬데 속일래 속일 수가 없어. 그 말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안 그런 척하면서 웃으면서 하하호하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변호하는 그 모습처럼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겉모습은 안 그런 척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 아주 가장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뒷모습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사람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앞모습은 얼마든지 자기가 숨길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대하면서. 그러나 뒷모습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사람의 양면성인데 이 양면성 가운데 나의 그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자. 그래서 이 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얼굴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우리 믿음의 것들 얼굴 안색을 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고 늘 보아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오만 잡동사니 그 모든 세상 걱정 근심 다 혼자 지고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깨가 축 처져서 그냥 무거운 짐 지고 그냥 나와서 축 처져 앉아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찬양하며 같이 어떻습니까? 오르치다 보니까 그 축 처졌던 어깨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얼굴이 화사하게 펴지고 활기와 생기가 넘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영의 양식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어떻습니까? 그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식사할 때 우리가 예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데 그 영양 공급이 다 다르게 분포되어서 각
지체별로 다 흩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뼈에는 뭐가 좋고 살에는 뭐가 좋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피에는 뭐가 좋다 하면서 그 음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영양 공급이 다 다르게 분산되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밥 먹을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밥을 계속 먹어야 이제 그 영양이 실조 안 걸리고 어떤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몸의 지체의 건강함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예배 시간에 보면은 1시간 내에 그 모든 것들이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빨리 흡수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이 영적 상태가 빨리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급속도로. 밥은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그 내장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기능을 거쳐서 어떻습니까? 이제 각 지체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1시간 내에 모든 것을 쇼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1시간 내가 아니라 단 한 말씀만 떨어져도 그 말씀 한마디로 금방 우리들이 변화되고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거듭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비춰집니다. 근데 이 복음은 계속해서 세상의 악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미움받는 이유가 세상이 악하다는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 때문이었는데 그 말이 뭐였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환난은 십자가의 고난, 고초, 고통을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짜의 그 환난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말 때문에 우리 타종교에도 우리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환난에서 나온 자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구원, 그것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하면서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세상의 악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해한 것은 믿음이 있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예전에 그 악함이 사라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 참 많이 변화되었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믿음이란 시작 우리의 악함을 알게 되고 인정하고 자신의 악함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알게 되고 이 악함을 아는 나는 이 악한 것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이것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품의 변화는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변한 것이 아닌 겁니다. 성품의 변화는 죽는 그날까지 그대로 갖고 갑니다. 아니요, 목사님. 예전 내가 성질 진짜 못된 놈이었는데 많이 변화되었다니까요. 그놈의 성깔, 한가닥하네. 그런 사람 말씀 듣고 나서 많이 변화됐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위기가 닥치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질, 성깔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정확한 정의 다시 위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자신의 악함을 아는 그러한 자들은 한결같이 앞에 포문을 열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악함을 아는 자는 어린 양의 피밖에 모른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아는 자만이 자신의 악함을 안다. 그래, 자기 자신의 악함을 모르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과 별개의 삶인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내 삶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헷갈리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 중심에 어린 양의 피가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재시선 받아 천국 가게 된다 확신만 있는 그 사람은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중심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는 중요하게 느끼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우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마음 중심에 이 시간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어야 돼. 다른 데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물 건너간 인생,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면 계속해서 교회가 거북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다는 말이 교회의 부흥과 유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거북스럽게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악함을 증거하는 자에 대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 악한 자에게 거룩함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악함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야 된다. 그 악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고 환난,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쉬지 않고 악함을 증가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악함을 드러내보여라는 것이죠. 나의 악함을 드러내고, 야, 저 인간 진짜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어떻게 악한 짓을 하는지 몰라.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면서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어느 한순간 전번에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싸움이 일어났는데 젊은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둘이서 싸움이 붙였는데, 아니, 믿는 사람이 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어떻습니까? 양보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싸우는데 팔 걷어붙이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데, 야 하면서 너 같은 자가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다, 나 같은 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옛날 성질 같았으면은 당신 벌써 끝났어. 그나마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성깔이 죽어진 거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질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 환난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축복을 외치고 교회 부흥을 외치는 자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곧 환난이다. 무슨 말이냐? 축복을 외치고 교회 부흥을 외치는 자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곧 환난이다. 그래서 환난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걱정, 근심과 재난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걱정, 근심, 재난, 이것이 곧 환난인데, 그러면 교회에서 축복을 외치고 교회 부흥을 외치면 이게 바로 우리에게 환난이다 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찌 그게 환난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외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외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생명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근데 교회에 나오면 다들 한결같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세상 복을 받습니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많이 모이면 부흥한다, 우리 부흥시킵시다. 부흥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식구들 누구 좋아하라고? 그러면서 큰 교회 다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러한 교회 다닌다. 고창에 몇몇 교회가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큰 교회 다녀봐도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고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 겁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면서 믿지 아니한 심령들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외치고 교회 부흥을 외치는 자들로부터 받는 핍박, 예수 믿는 것으로 다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을 다 되는 것이냐,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해야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이 바로 환난인 겁니다. 참 말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것을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구제 사업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그 핍박,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인 겁니다. 어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막 못 살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억울하게 하고, 그게 바로 환난이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믿는 자들로부터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해야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백이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환난이 될 수 있을까?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곧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그게
바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환란을 당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환란에서 나온 자로 했습니다. 환란에서 나온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환란에서 나온 자가 어떤 자이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거나 예수를 믿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아닌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아닌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걸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앞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속죄의 제물 대신 어린 양의 피의 완전성. 어린 양이 대신 피의 완전, 속죄의 제물이 대신 그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피의 완전성,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면 교회 백날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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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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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제일 무서워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귀신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하십니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해서 목회자로서 또한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일을 했다면 다 한결같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의를 드러낸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 씻음 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둬야 돼. 관심을 두는 데 있어서 이 속죄 제물 대신 어린 양의 완전성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자.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인 겁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 이제 진화 작업이 되었지만 산불이 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내가 그렇게 화마에 휩쓸려서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거기에서 또 살아남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언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 얼마든지 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누릴 수가 있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쾌락을 쫓으면서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 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건물에 갇혀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야 되냐는 겁니다. 이 1시간의 말씀이 천국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을 둬야 된다? 예수님께만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은 뭐냐? 신자의 관심은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집중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믿는 것을 신림교회에 집중하지 마시고 청길령 목사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교회 식구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디에? 어린 양의 피에 집중하자. 왜?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으셔야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우리 한결같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그건 진짜 불쌍한 영혼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사업이 번창할 것이고 안 되는 일 형통할 것이다. 뭐 세상적으로 많은 풍성함을 받아 누릴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세상 것 바라보고 나 앉아 있다면 그건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 마음 갖고 나오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드리니까 진짜 맥 빠진 소리 하죠. 맥 빠진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백이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차피 다 두고 떠나야 할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세상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자. 아시겠습니까?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이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들려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대로 오직 아들에게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에게만 관심을 있는데, 그래서 말씀이 뭐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되면 부자 됩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고 거짓된 자들의 외침인 겁니다. 그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늘 말씀드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왜? 이 성경이 영생이 이룬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아들을 향한 그 관심 집중을 교회나 또한 세상의 관심으로 탈바꿈시켜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변질된 다른 복음 받아들이면 한결같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탈바꿈시켜서 교회에 이렇게 하면 부흥되고 저렇게 하면 또한 어떤 부흥되고 또한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세상 것으로 탈바꿈시키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교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시작. 교회에 관심 집중이 된 곧 아들을 향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관한 관심 집중이 아들을 향해서 내가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닌 겁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관심을 갖는다 해서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교회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진짜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있다면 교회 관심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헌신봉사 충성했다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낸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한결같이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봉사 충성했는데 철저하게 교회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 이걸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그게 우리 착각 속에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 내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도 교회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합니다. 굳은 일, 잦은 일 합니다. 야, 정말 일꾼이야. 근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네. 참 서운해. 왜 서운하겠습니까? 관심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관심을 있는 사람은 굳은 일이든 뭐 싫은 일이든 누가 뭐라 하잖아도 자기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미래에 왔을 때 천국에 이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우리 거수들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실 것 없이 부자로 살았던 그 자가 죽었습니다. 또 호간날 부잣집에서 상 떨어진 그 부스러기만 죽어 먹었던 거지 또한 죽었습니다. 죽었고 나서 보니까 거지는 어디에 가 있다?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었네.
근데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목이 말라서 그냥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것이죠. 그 모습 볼 때 우리 미리 모습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거지로 살아도 그 거지로 역할,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참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사로가 그냥 거지로 그 역할을 뽑혔네.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 목사님,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부자로 나를 좀 세워주셔서 부자 되게 해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마다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었습니다. 그 거지 역할을 누가 감당하긴 해야 되는데 쭉 살펴보니까 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뽑아서 어떻습니까? 그 거지 역할을 맡겼어. 그 거지 역할을 맡겼더니 그 거지 역할을 잘 했습니다. 호구한 날 상에서 부잣집에서 떨어진 상 부스러기만 주워 먹던 아주 거지, 추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지가 천국에 갔다니까요. 그 역할을 진짜,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거지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미니버스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직분에 맞게 우리 미니버스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그 역할, 예수님 없는 그 심령석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누구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관한 관심, 집중이 곧 아들을 향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한다 해서 우리 믿음들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다 헛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아들에게만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란 왜 교회냐?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자들이 모임. 우리 신림교회는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갖고 모이는 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건 각 지체는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겁니다. 교회란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을 둬야 된다?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고 있는 자들만이 모였을 때 그게 참된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계시록 모든 그 계시의 근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모임이 2장 3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2장 3장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2장 3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이유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 있는 그 교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책망 반, 어떻습니까? 칭찬 반. 아예 사대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이 2장 3장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를 향한, 교회를 향한 고소 내용입니다. 고발장입니다. 2장 3장 내용은 교회를 향한 그 고발장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란 오늘 우리 미니버스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아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자들이 모여 있어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관심이 아니라 여전히 아들에게만 관심을 둘 뿐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는 아들만 자랑하고 아들만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우리 귀한 믿음의 건축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 출세했다, 내 자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남편 사업 성공했다,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그런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만 자랑하자니. 내 아들, 아이고 누구 내 아들 이렇게 해서 출세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을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그 공경하는 자에게만 우리 미래버스들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른다. 근데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가감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곧 무엇을 말하냐? 우리 미래고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 것이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바랍니다. 뭐라고요? 이 말씀,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들을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심판을 안 받는 것이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들을 알아보는 자기 백성을 오늘 찾고 또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어떻습니까?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아버지요 하면서 하신 말씀, 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처럼 말씀 증거, 말씀의 생명을 걸면서 사는 자가 없단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생명을 건 자가 있으면 내가 이 심판, 벌을 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벌을 심판하지 않고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했을 때 좀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처럼 말씀의 생명을 건 자가 찾기가 힘든단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거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을 건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란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아들에만 집중되어 있는,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수님만이 소망이 있는 그런 자들만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교회 모임을 가져서 어떻습니까? 이걸 한다, 저걸 한다, 다 헛짓거립니다. 오직 교회는 우리 미래고스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갖는 자들의 모임을 두고 교회로 가는 것이지, 다른 이런 부서를 만들어서 구제 사업한다,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두 다가 말씀 안에서 관심을 갖는 그런 자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고 아들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끝까지 아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발하게 되고, 거부하고 반발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란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말씀 잘 해놓고 왜 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아들을 따르지 못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라고 말하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그것부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아들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발하고 어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란 말이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거 거부한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어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 아멘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들을 따르는 자까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는 아들을 따르는 그 자까지 거부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뭘 말하느냐? 요한계시록은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책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복수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수가 뭐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복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나오는 환란에서 나온 자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환란에서 나온 자들은 누구라고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흰옷을 입은 자들,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앉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 심판의 보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살았던 인생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생에 동참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고난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우리 고난은 누구에게든 다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도 고난이 있고 돈 없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도 고난이 있고 아프지 않은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든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사람들도 내가 겪는 고난 다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겪는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하소연하실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너만 고난 당한 줄 아냐? 믿지 않냐? 사람들도 고난 당한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아. 얼마나 많은지 아냐? 너는 그래도 먹고 살만해서 배가 부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아프리카에 태어난 아이들 바라봐라. 걔네들은 먹지 못해서 배가 굶어서 뼈밖에 안 보여. 뭐가 고난이냐는 겁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많은, 먹지 못해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미리 오셨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인생에 동참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 왜 내 남편이 이렇게 속을 썩히는지, 왜 내 새끼는 이렇게 말도 안 듣는지, 남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가족 식구들 모두가 성경 말씀대로내야 사람의 연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더니 진짜 왼수덩어리밖에 안 보이네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 왼수덩어리를 가족 식구들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가족 식구들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너가 그렇게 그 가정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니까 가족 식구를 통해서 가족 식구들 불쌍하지 않냐? 너 때문에 그렇게 악한 역할을 하고 있어. 너 때문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 그걸 너 모르냐? 그 말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족 식구들, 진짜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가족 식구들 먼저 돌봐야 됩니다. 특히 자기 가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요, 자기 가족을 어떻습니까? 참 그 말씀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참 가정 파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동참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 그저 나의 역할이다. 나의 역할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런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 것이다 하고 거지 역할을 한 그 나사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거지 역할, 아이고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사로를 그럴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벌써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택해서 거지 역할을 맡겼냐고. 우리 드라마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있고 거기 밑에서 조연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연하는 인물들이 없으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 드라마가 완벽하게 작품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역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을 때에 우리 미래부터 한 드라마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한 드라마가 뭡니까?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그 구원의 드라마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역할에 충실을 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바라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앉아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니까 앉아 있죠. 모르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뭘 알겠습니까? 아이들 학교 다니기도 급급하고 아이들처럼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니고 싶은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있는 거 보니까 오전, 오후,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 주일학교까지 앉아있는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보다 더 오래 앉아 있습니다. 주일학교 우리 상조해야 돼, 애들. 참 기특해, 그냥. 그런 거 모습 볼 때 기특하다 해서 목사님 언제 맛있는 거 사준 적 있나? 그죠? 또 그걸 바라보고 교회 나온 아이들이 있으면 큰 코 다치지. 근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내가 지금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일을 아는 자입니다. 하늘의 일을 뭘 알겠습니까?
하늘의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인데 헛된 그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시간 전도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강의에 내려가고 있는데 12가지 대해서 어떻습니까? 헛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조언을 하면서 3가지 종류로 또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새벽 예배에 나와서 전도서 좀 말씀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솔로몬이 세상 부귀영화 그것을 다 누려봤다는 겁니다. 그 다 누려봤는데 결론은 뭐냐? 다 헛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내린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제가 내린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영혼을 모르고 영원한 것을 모르고 어린 양의 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든지 이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저마다 뭐라 한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그런 자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회피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고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면 그대로 가서 그냥 짊어지고 본인이 해결해 나가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다 있다니까요. 너만 있는 줄 아냐? 믿지 않은 사람들도 고난이 있어. 너 교회 다닌다고 꼭 그렇게 생색을 내야 되냐?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 회피하지 마세요. 그 다음, 고난은 저주의 흔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다들 싫어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저주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저주가 아니라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말하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왜 저주입니까? 저주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그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면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그런 고난 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난, 고통이 임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인데 그 조그만 고난 내가 견디지 못한다 해서 그것을 회피하고 이게 저주라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은 술로 담배로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잠시 잠깐 그 고통을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 만나서 그냥 부어라 마시라 하지만 술 깨고 나서 나면 또 어떻습니까? 똑같은 삶이야.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술을 마셔. 우리는 뭡니까? 술을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고난 회피하지 마시고 이게 고난이 저주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나사로처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자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럽니다. 형통만을 축복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형통, 만사 형통 알아! 만사 형통 무슨 만사 형통이야? 만사 형통이면 다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것이죠. 그게 아닌 겁니다. 형통만을 주장하는 그 교회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아주 아싸라게 말할게요. 세상 형통 아니요. 우리 미니워스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만 바라보세요. 이 가정 바라보니까 형통해 보여.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지? 오늘 이 자녀는 참 잘 되고 있어.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는지 몰라. 이 집 가족 식구는 다 건강한데 우리 가족은 이렇게 허구한 날 아파서 병원 신세 지고 있는지 몰라. 아니 왜 같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 것 바라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옥 가는 종교 생활인 것이지 천국 가는 믿는 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형통만을 축복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고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밀어붙이고 또 저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만 고난 있지 우리에게는 고난 주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용하려는 아주 무리에 지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있고 또한 이런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로서 흰옷을 입은 자들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눈에 안 보이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흰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제시씀 받은 자입니다. 제시씀 받은 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론은 바로 이들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환난의 도가니에서 신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환난의 도가니 아시겠습니까? 가마속에 어떻습니까? 도자기를 굽는 것처럼 우리 미래것들 환난의 도가니에서 우리를 구워서 어떻습니까? 신자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도가니에서 하나님의 신자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것들 뜨거운 불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것이죠. 있을 수밖에 없겠냐. 그 뜨거운 불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고난, 고초, 고통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거리들 다 있으니까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니 생각하고 아이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말게 하옵소서.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형통을 축복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환난의 도가니에서 신자로 만들어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겪는 고난 세상 사람들도 겪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며 더더욱더 나에게 주어진 고난, 고초, 고통 그것을 감수하며 역할 나에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